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대구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오는데 이상하게 이번 달은 되게 길었던 것 같아요. 저만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7월 달에 왔었는데 한참 한 아득한 옛날같이 느껴지고, 예. 그리고 이제 보니까 오늘 좀 당황스럽네요. 저는 날도 덥고 요즘 코로나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좀 오붓하게 그럴 줄 알았는데 대중들이 많이 모여주셔서 참 어찌해야 될지. 오늘 처음 오신 분, 예. 예. 보면 좀 인원이 좀 작으면 이렇게 좀 친근하게 좀 개별적으로 좀 묻고 싶은 게,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보다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더 많거든요. 예. 왜냐면 어떤 공부를 이렇게 해오셨는지, 어떤 인연으로 여기 오셨는지. 혹시 불교 공부 하신 분들, 불교 쪽 수행이나 공부 절 다니시고, 자, 그러면 그 불교 이외에 다른 인연, 다른 인연, 그러세요? 예. 저는 이제 부산 공부방 같은 데는 좀 소규모다 보니까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 오면 어떤 인연으로 오셨는지 물어요. 어떤 공부를 해 오셨는지. 제가 좀 공부해 오신 분들이 어떤 공부를 해 오셨는지 좀 알면 아무래도 이 공부 얘기를 하기가 좀 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대중들이 많고 하다 보면 이상하게 일방적인 강연 같은 게, 안 그래도 가뜩이나 이게 무대처럼 이렇게 혼자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시선 받는 게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우리가 어떤 인연으로 모였든 간에 아무래도 여기 이 더운 날, 이 연휴 주말에 어디 놀러 가시지도 않으시고 여기까지 오셨다면 분명히 뭔가 이 일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나 어떤 호기심 때문에 오셨을 거라 생각하고, 어차피 제가 뭐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이라도 제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뭐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다른 무슨 유명한 법사님들이나 스님들처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줄은 몰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전에 어떤 단체나 어떤 지도하시는 분과 인연 맺고 공부하셨던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혼자서 나름대로의 어떤 공부나 탐구를 해오신 분들이 있었을 텐데, 어떤 인연을 모이셨던 간에 이제 그러니까 이걸 참 가리키기가, 왜냐면 가리킬 게 없는 걸 가리키려니까 좀 그런데, 이 일을 이제 스스로 이제 뭐 듣고 이해하고 그런 거 말고, 아마 그런 것들은 지겹도록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자기 깨달음이,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지적인 이해가 아니라, 어쩌면 머리는 부정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부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생각이 긍정하든 부정하든 그것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거든요. 진실을, 이게 좀 희한한 일이죠.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던 적이 없거든요. 잃어버릴 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 그래서 다시 찾는다는 것도 이거 어불성설이에요. 이건 찾을 수도 없어요. 왜? 본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본래 있었는데 이상한 일이 뭐냐면, 이제 흔히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좀 괴상한 말, 공부한 사람 복창 터지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깨닫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야. 이걸 깨닫지 못하는 일이 신기한 일이야. 이걸 모른다는 일이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마야, 불교에서 말하는 환영, 마야야말로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다. 어떻게 마야 속에 이 사실을 모르고 이때까지 살 수 있었느냐. 이거야말로 정말 신비한 일이다.
그래서 마치 그래서 문득 그래서 이걸 이 깨달음이라고 해야 될까? 이 진실에 대한 자기가 자각이 찾아오게 되면 제일 첫 번째 느끼는 게 어이가 없어요. 마치 물속의 물고기가 평생 물속에 살면서도 자기가 물을 모르고 산 거랑 똑같아요. 한 번도 물을 떠난 적이 없는데도 막상 물을 경험하고 아 이게 물이구나라고 깨닫고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는데 내가 이 속에 있으면서 이걸 따로 찾고 있었던 그 어리석음이 깨지는 게 깨달음이에요. 무지와 무명이 박살나면서 그래서 이제 밝음, 이제 지혜가 생겼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많다 보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이 이야기를 드려야 될지 조금 그렇고요. 일단 이제 제가 가능한 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대구에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바쁘신 인연이나 스케줄이 있었을 텐데 그걸 다 차치하고 여기까지 오셨기 때문에 이 지중한 인연을 헛되이 흘려보낼 수가 없잖아요. 쓸데없는 말이나 하면서 흘려보낼 수 없고 제일 우리가 여기 모인 제가 부산에서 대구에 오고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모인 가장 그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럴 인연을 한번 최대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린 마음으로 제가 왜 여러분들이 이전 공부를 궁금해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전에 했던 공부가 어떤 공부인지 대충 알면 그 마치 의사가 그 여러분들의 병력을 묻는 거랑 똑같아요. 어디서 치료받고 어떤 그 병을 알아왔는지 좀 대충 알면 아무래도 치료가 쉬운 것처럼 근데 대부분 그럴 겁니다. 아마 이와 비슷한 가르침을 접해 보신 분도 있고 이미 이 사실에 대해서 아마 자기 나름대로 어떤 소견이 생기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제 사람마다 이제 이 공부 정도는 좀 다르겠지만 일단은 이제 먼저 이 대의라고 해야 될까? 이 가장 근본 뜻, 종지를 먼저 드러내고 왜냐면 그거밖에 없으니까 솔직히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조금 뭐 쾌적하진 않아요. 지금 뭐 저도 이렇게 넓은 장소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말해본 지도 오래돼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될런지 그것도 좀 걱정스럽고 좀 날씨도 덥고 한데 이 오후 시간에 피곤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걸 이제 들으실 좀 이제 이 귀중한 인연을 좀 잘 살려서 여기서 좋은 인연이 좀 펼쳐졌으면 좋겠거든요. 자, 이야기의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 많은 사람들이 특히 뭐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혹시 뭔가 찾으세요? 네? 자, 난 지금 뭔가를 찾고 있다. 네. 찾고 있다. 뭘 찾으세요? 진정한 나요. 그럼 그거 찾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네. 그건 진정한 나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뭘 찾죠? 아마 지금 주변 주변을 의식해가지고 선뜻 솔직하게 손을 못 드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뭘 찾지 않으신다면 여기 왜 앉아 계세요? 네. 견성하고 싶어 왔습니다. 네? 견성하고 싶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견성을 한다는 둥, 뭐 도를 깨닫는다는 둥, 진정한 나를 찾는다는 둥, 뭐 불법을 뭐 차부지간 뭔가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인지상정이거든요. 예, 누구나 다 뭔가를 추구해요. 저 길 가는 사람들도 다 뭔가를 추구하고 있을 겁니다. 약속 시간까지 언제 어디 가야 될 거고, 난 뭘 해야 될 거고, 오늘 뭘 해야 될 거고, 난 이걸 원하고, 난 저걸 원하고,
다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조금 범위를 좁힐게요. 저는 불교를 기반으로 공부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불법에서는 이 불법은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절에 좀 다니시고 반야신경 정도만 아시더라도 반야신경을 보면 무지 영무득이란 말이 나와요. 예, 지혜도 없고 어둠 또한 없다. 이게 진리를 곧장 가르쳐주는 말로써 곧장 가르쳐주는 말이에요. 반야신경이란 게 반야의 핵심되는 경전이라는 말이거든요. 반야는 이 자리를 반야, 이 무상 위 없이 바르고 이 바른 지혜를 반야라고 하는데 그걸 곧장 가리키는 말이 뭐냐면 그러한 지혜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그걸 얻는 것도 없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를 추구한다는 게 뭐냐면 그게 무지 무명 때문에 뭔가를 추구하는 거예요. 아까 물었잖아요. 뭘 찾느냐 하면은 우린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는데 그럼 찾고 있는 자기 자신 뭐냐 이거예요. 찾고 있는 자기 자신은 뭐고 그것이 찾으려는 그 진정한 자기 자신은 그건 또 뭐냐 이거예요. 한번 우리가 좀 정말 냉정하고 진지하게 한번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를 한번 좀 돌아보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우리의 익숙했던 익숙한 그게 이분법적 구조예요. 그게 분별이에요, 분별. 예.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무척 힘이 드네요.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방학 동안 너무 놀았나 봐. 네. 자, 우리는 왜 찾을까요? 네. 왜 찾을까요? 뭔지도 모르고 뭔가를 찾고 있어요. 그게 왜 찾을까요? 마음이 불편해서. 만족하지 못해서. 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에 전부 다 있어요. 마음이 불편하다, 만족하지 못하다.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 자기 자신이라고 할 만한 게 있으면서도 뭔가 따로 찾아요. 왜냐면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그게 있거든요. 그게 마음이 불편한 거고, 그 다음에 만족스럽지 않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가장 상식적인 게 뭐냐면 이걸 나라고 여기니까 그래요. 이게 나니까 찾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나니까 이건 불편해요. 이건 불만족스러워요. 항상 하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걸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게 불편하고 이게 불만족스러우니까 뭔가 외부에서 어떤 대상으로서 변화먹고 나를 편안하게 해줄 것 같고 뭔가 영원 불변하고 만족스러운 뭔가를 얻으려고 해요. 그게 우리의 무지무명이에요. 그 무지무명 때문에 분별이. 예. 저는 불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저는 불교 교리 잘 몰라요. 무명을, 12연기 어떻게 시작해요? 무명을 연해서 뭐가 생겨요? 행 다음에 식이죠? 예. 그러니까 그게 불교대학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무명 때문에 우리는 행이라고 하는 게 행위거든요. 까르마라고 하는 건 하는 거예요. 뭘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행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 행 때문에 뭡니까? 분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건 불만족스러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게 행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뭔가 어떤 깨달음이니 뭔가를 다른 걸 찾아. 그게 분별이 일어난 거예요. 식이 생긴 거예요. 식이. 그리고 식을 연해서 뭐예요? 명색이라고 해서 대상이 이제 생기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윤회하는 번뇌에 빠져들어가는 그 구조인데 그걸 이제 한번 잘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법일 수 있어요. 우리가 선법이라고 하는 게 이걸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소위 말해서 소견이 열린다. 이 자리를 한번 봤다. 견성했다. 하면은 이거는 너무나 확실하다고 해야 될까? 이치에 딱 맞는 법이에요. 예.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선은 뭐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막 이해되는 쪽으로 먼저 공부를 하는데 그게 실수거든요.
그 이해를 쫓아가면 끝없는 이해만 있을 뿐 실제로 확실한 어떤 자기 깨달음이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선이라고 하는 건 처음엔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고 믿기 어렵거든요. 믿기 어려운 법이에요, 이 선법이. 근데 한번 자기가 어떤 인연으로든 이 공부를 통해서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찾으려고 하는 게 여러분 외부에 있다면 여러분 절대 찾을 수 없어요. 그리고 찾았다 한들 여러분 외부에 있는 거라면 그건 여러분을 결코 만족시켜주지 못할 겁니다. 왜? 그게 또 다른 대상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영원할 수도 없고 제한되어 있는 거고 시간 공간적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여러분 외부에 있는 거라면. 그렇다면 내 내부에 있는 거라면 그러냐? 아니에요. 여러분 내부에 있는 거라도 뭡니까? 그건 제한된 거예요. 여러분보다 작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있다면. 예. 내 바깥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주보단 작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영원, 불변, 무한이라고 하는 진리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그 규정에 맞지가 않아요. 영원해야 된다는 건 시간적 제약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한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공간적으로 제약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나하고 둘이어서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약돼 있잖아요. 내 바깥에 있거나 내 안에 있거나 하면 나하고 그거 둘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그럼 벌써 답은 나왔는데? 나하고 짝이 되지 않는 거. 나하고 내 외부에 있거나 내 내부에 있는 게 아닌 거. 그럼 뭡니까? 나까지 포함해서 그걸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은 눈만 껌뻑껌뻑해요. 근데 바로 그거예요. 아무런 감이 안 잡히죠. 뭔가 알았다거니 뭐가 느껴진다거니 그거 없죠. 근데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만약에 이런 말을 듣다가 갑자기 저 회음부 저쪽 언저리에서 용솟음 치는 에너지가 머리 꼭대기를 뚫고 막 온 우주로 막 몸이 부르르 떨리고 사지가 벌벌벌 떨리면서 그런 에너지 체험이 딱 오면 여러분 무슨 착각이 일어날 거예요? 내가 깨달았다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속은 거예요. 그건 제한된 거잖아요. 그걸 내가 알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나보다 작은 거예요. 경험의 대상이라고. 인연 따라 일어난 거예요. 즉 뭐냐? 과거에 없었는데 어느 한순간 경험됐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제한된 거라니까. 영원 불변한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그래 맞아. 그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뭡니까? 그 자기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이거야. 깨달았어. 그게 속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를 갖다 줘도 눈이 없는 사람 몰라요. 이거라고 알려줘도 여러분 이거 뭐 그러죠? 근데 이게 진짜예요. 이게 뭐냐?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의 대상이 아니라 마음 그 자체. 자, 봐요. 지금 억지로 말할게요. 지금 여러분 아무 노력 안 하시고 계시죠? 등받이에 기대서 편하게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지금 여러분의 신체 감각 느껴지죠? 그 다음 주변 사람들의 인기척도 느껴지고 지금 여기가 좀 장소는 좁은데 사람이 많아서 공기가 후덥지근하다. 오토바이 소리도 저절로 알아지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자신의 신체 감각이든 주변의 인기척이든 저 오토바이 소리든 이 방 안의 분위기든 요것들은 다 뭡니까? 가변적인 것들 아니에요? 여기 문만 나가서 어디 가면 다 달라지죠. 여러분의 지금 난 막 더워, 답답해 이런 것들도 좀 넓고 저 시원한 커피숍 같은 데 가면 시원하고 상쾌하고 변할 거 아닙니까? 자, 이 가변적인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이 속에서 모든 것들은 대상이에요. 다 가변돼요. 근데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 이거 말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불교 경전에 여시아무니로 쏘이다 들어보셨어요? 어제 백중이었는데 절에 가서 금강경 한 편 정도는 아마 읽으신 분 많을 겁니다. 자, 지금 저기 사이렌 울리고 시끄럽죠? 자, 이와 같이 듣사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와 같이예요. 이게 진리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경전은 여시아문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이와 같이.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들은 뭔가 내용을 잡으려고 해요.
이해되거나 느껴지는 걸 잡으려고 하는데 잘 보십시오. 아, 내가 알았어요. 아, 이런 뜻이군요. 하는 건 뭡니까? 제한된 거예요. 아, 어떤 생각이야. 견해라. 아, 그건 바뀔 수 있어요. 없다가 생겨난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느낌. 그것도 제한된 거예요.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작은 거야. 나의 대상이거나. 어? 그리고 없다가 생긴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 분별 판단할 필요 없어요. 왜?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이거라고 하는 건 어떤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모든 대상은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라는 몸이라는 대상, 신체 감각이라는 대상, 주변의 어떤 인기척이라든지 다 대상들 아닙니까? 그 모든 대상들을 머금고 있는 이거 말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네. 어떻게 보면 이걸 말을 붙이면 시간과 공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도라고, 이게. 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이 속에서 도라고 이름 붙일 만한 어떤 대상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헛손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처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셨는지 모르고 나중에 여기마저도 거쳐 또 다른 데 가실지 모르겠지만 이 말 한마디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알 수 있거나 잡을 수 있는 도라면 그건 도일 리가 없다고요. 잠깐 이건 것 같은데 했다가 나중에 그거 변할 거예요. 왜? 모든 게 가변적이잖아요. 여러분의 신체 감각도 뭡니까? 이게 항일하지가 않잖아요. 지금 이 순간도 끝없이 변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뭡니까? 여러분의 신체 감각이란 것도 오늘 아침 눈 떴을 때 어떤 나타난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깨어있는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잠깐 여러분의 신체 감각을 지각하지 못한 순간들이 빈 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항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라고 여기면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끝없이 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안전하지를 못해. 그 분별 때문에 뭔가를 추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연기법이야.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니까 저것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저 신기루 같은 뭔가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를 추구합니다. 예. 근데 말로 하자면 이 전체 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경험이 일어나는 전체 판을 한 번도, 늘 보고 있으면서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꿈에도 이럴 줄은 몰라. 이와 같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던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발견했던 거예요. 연기라는 말로 그분이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모든 것들은 꿈 같고 환상같이 인연 따라 벌어져. 예? 그래서 어떤 실다운 실체는 없어.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단멸을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예? 그게 단멸과 상주를 벗어난 중도를 말씀하셨다는 게 딴 게 아니라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뭐가 변함없이 항상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우리 관념의 소산이야. 근데 우리의 실제 경험은 뭐냐면 지금 이 경험을 말합니다. 이 경험. 지금 이 경험에 보면 제가 아마 요즘 자주 거듭 말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게 이 공부, 이 마음 공부, 선 공부, 특히 대승불교의 마지막 최종 결론일 거예요. 물에 비친 달 그림자 같아. 네. 물에 비친 달 그림자와 같아. 우리 경험이라고 하는 건 경험돼요. 하지만 아무 실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신체 감각 있죠? 우리는 자기 몸이 느껴지니까 자기 몸이 그러니까 보이고 이렇게 느껴지고 하니까 있다라고 분별하잖아요. 자, 여기에 너무 많은 감각들이 결합되어 있어서 실제로 이게 나란 존재가 객관적이고 실체로 존재하는 것 같은데 다른 감각 다 빼고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 느낌만 한번 탐구해 보세요. 예를 들면 좀 더 범위를 좁혀서 여러분 의자에 앉아 있는 여러분 엉덩이의 느낌 있지 않아요? 있죠. 우리는 있다고 합니다. 그죠? 분명히 계시죠? 그 경험 있죠? 저한테 꺼내주세요. 꺼내주세요. 그 경험이 실체로서 있다면 자, 여기 있어요. 이 경험이에요. 자, 저한테 주세요. 주실 수 있어요? 왜 주실 수 없죠? 있다며요. 우리의 이 언어 습관을 잘 보세요. 있다 없다 하는데 자, 이거는 있으니까 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의 존재 감각, 신체적 느낌이 분명히 있죠. 근데 그걸 왜 못 주죠?
우리는 그걸 있다라고 쉽게 분별하는데 그게 정말 있는 건가 한번 잘 보세요. 예를 들면 자리에서 일어나면 엉덩이에 신체 감각이 있나요? 없어지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걸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다고 하는 거예요. 경험은 되는데 잡을 수도 없고 남한테 줄 수도 없어요. 분명히 경험되는데 실제로는 없는 거야. 이게 조금 더 확장되면 이것도 없는 게 돼요. 이건 있는데. 엉덩이의 감각은 줄 수 없지. 이건 주고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좀 더 어려워. 우리가 현실에 속는 이유가 그러니까 감각이 여러 개 결합되면 다 속아요. 우리가 요즘 뭐 요거 하나만 뒤집었어도 분명히 그 가상인데도 현실감을 주잖아요. 높은 그 마천루 위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공포심이 일어나고 하는 것도 시각만 이렇게 바꿨는데 그런 착각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 현실에 속는 게 나도 있고 세계도 있고 이렇게 속는 이유가 뭐냐면 감각들이 결합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감각의 실체를 꿰뚫어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할 때 가장 그 깨달음의 문턱으로 들어오기 제일 쉬운 감각이 뭐냐면 청각하고 촉각이에요. 시각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뭐 보고 깨달았다는 사람은 드물어요. 근데 주로 뭐냐? 소리를 듣고 또는 얻어 터지고 뭘 느끼고 깨달았다는 사람들은 많아요. 왜냐하면 그거야말로 그 감각이 비었다는 것을 관찰하기 딱 좋거든요. 그럼 소리 아무 실체가 없거든. 근데 소리 뭐냐면 물에 비친 달 그림자를 보고 그게 달 그림자인 줄 알았다가 딱 만져봤더니 거기 물이야. 그런 식으로 깨닫는 거예요. 모양은 달 그림자인데 만져보니까 그 물이네. 달 그림자는 허상이네. 라는 것처럼 감각이라고 하는 건 우린 실체라고 하는데 감각이 허상이에요. 자, 예를 들면 아까 엉덩이에 그 무게감이라고 해야 될까? 신체 감각 있죠? 근데 그걸 우리는 언어로 해서 엉덩이의 신체 감각이라고 언어화되면 그게 객관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자, 말을 싹 잊고 여러분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그 감각을 한번 잘 탐구해 보세요. 그게 뭔지. 그걸 이런 사고 실험이 가능하다면 이렇게 해봅시다. 이건 다른 사람한테 건네줄 수 없는데 여러분 지금 분명히 느끼고 계시죠? 자, 여러분의 한 번도 이렇게 안 해보셨을 거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엉덩이의 감각을 여러분 눈앞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 못 보는데 나는 느끼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꺼내보세요. 눈앞에. 그리고 엉덩이의 신체 감각 색깔이 있어요? 네? 아무 색깔 없죠? 소리 있나요? 아무 소리 없죠? 냄새, 맛 있나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느낌은 있죠? 자, 그 느낌 어떤지 한번 보세요. 무슨 느낌이에요? 자, 제가 이끄는 대로 해보세요. 눈앞에 이렇게 끄집어 내놓고 마치 우리가 물건 감정하듯이 그 엉덩이의 느낌을 한번 이제까지 한 번도 이런 식으로 탐구 안 해봤을 텐데 그 느낌이 무슨 느낌인지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 실제로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을 유도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뭔가 느끼고 있죠. 그 느끼고 있는 거. 그걸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뭔가를 느끼려고 하는 그 힘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냐고. 느낌 자체가. 다시 한번 탐구해 보세요. 눈 안 감아도 돼요. 네. 지금 눈 뜨고도 우리는 느끼고 있어요. 저절로 느끼고 있지 않아요? 거기서 엉덩이의 느낌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뭔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근데 그 느낌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느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대상으로서 느낄 때랑 그 느낌 그 자체로 이렇게 우리가 탐구할 수 있는 수단이 뭐냐면 느낄 수 있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 느낄 수 있다는 그 느낌으로 계속 들어가 보세요. 뭐냐면 비행기 타보시면 구름으로 비행기가 들어갈 때 있잖아요. 그래 구름 속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구름은 단단한 실체처럼 바깥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뭡니까? 구름은 구름인데 구름이라고 할 만한 어떤 실체는 없죠. 느낌 속으로 들어가 봐요. 거기 뭐가 있는지. 실제로 뭡니까? 느낄 수 있다는 이것만 계속 있어요. 이건 말로 하려니까 감질나서 근데 그걸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노력 안 해도 저절로 느끼고 있는 이거. 이걸 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각성의 다른 말이 불성이에요.
여러분 지금 불성을 쓰고 있다고. 왜냐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 불성에 의해서 자기의 신체 감각도 느끼고 주변의 인기적 전부 다 이것들은 뭡니까? 대상인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 대상은 뭘로 구성됐냐고. 우리는 몸이라고 분별해서 몸 하니까 몸이라고 이제까지 익혔던 단어와 모양이 결합돼가지고 이거 몸 객관적 실체로 단단하게 변화없는 실체로 몸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몸이란 게 진짜 뭘로 구성된지 딱 빼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각성 가지고 탐구해봐요. 결국 뭡니까? 각성밖에 없어요. 우리가 몸이란 분별에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뭐 노랗다, 빨갛다, 무겁다, 가볍다 이런 말에 속아서 그렇지. 무겁다가 뭐고 가볍다가 뭔지 탐구해보라니까. 그 언어에 속지 말고 무겁다를 느껴보고 가볍다를 느껴봐요. 느낌밖에 없어요. 몸이라는 느낌, 대상에 대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대상은 끝없이 변해. 끝없이 변하는데 느낌은 항상 그 느낌이야. 항상 변함없는 느낌 속에서 변화하는 느낌의 대상들. 근데 느낌의 대상들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있는 게 아니라고 실제로는. 왜 도가 뭐냐고 하면 주장들 똑 들어 보이냐.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이 전체를 드러내고 있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이 모양으로 보면 여러분의 모양과 다른 사람의 모양으로 비유하자면 여러분 꿈 꿔보셨어요? 꿈에서 자기가 등장하죠. 꿈속에 자기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꿈속에 바깥 세계가 등장하죠. 꿈속에 다른 사람 등장하죠. 근데 그 꿈속의 나와 꿈속의 세계의 재료가 뭐예요? 다 한편의 꿈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꿈이 뭐예요? 꿈의 본질이 뭐야? 분명히 꿈속에서도 이렇게 살을 가지고 해도 무게감 있는 어떤 몸뚱아리에서 나가 있는데 그게 실제로 뭐였어요? 꿈이었잖아요, 꿈. 꿈이라는 게 형상이 있어요? 꿈의 본질이. 그게 꿈이라고 했지만 결국 그게 마음이잖아요, 마음. 마음은 원래 나도 없고 세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나와 세계가 형상과 빛깔, 냄새, 맛, 소리, 느낌을 가지고 확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꿀 때는 뭡니까? 그게 꿈인 줄 모르죠. 항상 깨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아, 꿈 꿨구나 하는 거예요. 꿈속에선 꿈이 아니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이랑 똑같아.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이걸 꿰뚫어 보는 거야. 이제까지는 모양, 소리, 냄새, 맛, 촉감, 느낌, 생각에 속았는데 그게 실제로 뭐냐 이거야. 이게 몸이드냐. 실제로 느낌 아니냐, 느낌. 소리는 그럼 뭐냐 이거야. 소리도 저 에어컨 소리. 저것도 느낌 아니냐, 느낌. 예? 그 다음에 냄새는 또 뭐야? 냄새. 이것도 느낌 아니냐. 맛도 느낌. 그 다음에 여기서 느낌이라는 촉각도 지금 제가 느낌이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쓰면 지각하는 거 아니냐. 지각하는 거. 알고 느끼는 거. 예. 그걸 불성이라고 한다고. 그걸 불성. 서양 사람들이 awareness라고 하는 거예요. awareness. 예. 의식 또는 자각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마음이지. 자, 그것만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모양에 속아서, 소리에 속아서, 냄새, 맛, 촉감, 생각에 속아서 그렇지.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본질은 뭐냐? 꿈에서 모든 모양과 모든 사건이 꿈이듯이 지금 여기서 실제로 내가 있고 저 다른 사람이 있고 대구가 있고 더욱이가 있고 이게 뭐냐 이거예요. 전부 느낌 아니냐. 이 마음 아니냐 이거예요. 마음. 근데 봐요. 마음은 이미 있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뭐 딴 거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 들어봤어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는다.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 물속에서 물을 찾는다. 그 도리가 이 도리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게 지혜라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지혜라고 사전 찾으면 나오는 단어의 낱말 뜻에 해당하는 어떤 관념인 것 같아요, 이게? 에? 근데 이거 없으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보고, 듣고, 때리면, 아야! 이거 없어요? 여러분 도대체 뭘 찾고 있는 거예요? 찾으려는 그거 말고 찾고 있는 그거나 돌아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지고 뭘 찾고 있냐. 진정한 나를 찾는다고요? 이게 진정한 나 아니에요? 지금 보고 있는 거, 듣고 있는 거. 봐요. 이거는 조금 시각적인 건 너무 분별이 강하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 감각의 90%가 시각이거든. 그래서 시각만 조작하면 다 속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TV라는 바보 상자에 맨날 꽂히는 이유가 시각을 하니까 그래. 근데 청각 잘 봐요. 이거는 조금 시각보다는 이 분별이 적어요.
자, 이걸 듣고 있는 게 나잖아요. 자, 봐요. 근데 봐요. 이걸 듣고 있는 게 분명히 나죠. 그럼 나는 지금 여기 있지 않아요? 예? 근데 그럼 나 어디 있어요? 하면 다 우리 그래요. 우리 손자 손녀들 가르치네. 눈 해봐라. 눈 이렇게 눈, 코, 뭐 귀 이러면 아이고 똑똑하다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나 어디 있어요? 하면 여러분도 그래요. 나 여기 있어요. 그러면. 근데 잘 봐요. 우리는 너무 여기에 너무 익숙해. 근데 진짜 이게 나 맞냐고요. 예? 이게 진짜 나 맞나? 예? 지금 소리 듣는 게 나예요. 지금 나를 느끼고 있는 게 나 아니에요? 느껴지는 이 몸뚱아리 말고 이 몸뚱아리를 느끼는 나 아니에요? 그게 진짜 나 아니에요? 이게 왜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냐면 여기 혹시 불면증 환자 계세요? 어제 하루 한 잠도 못 주무신 분. 다 10분 이상은 주무셨죠? 자, 잠들었을 때 자기란 몸뚱이 느껴지셨어요? 안 느껴지셨어요? 자, 이거 누가 옆 사람이 가르쳐 준 거 아니죠? 여러분 100% 자기 경험 맞아요? 자, 봐요. 대상이 우리는 보통 몸이 느끼는 줄 아는데 몸이 사라졌다면 느낄 자가 없잖아요. 근데 몸이 사라졌다면 뭘로 느꼈어요? 100% 경험이라며. 잠들면 내 몸이 없다는 거 뭐가 한 거예요? 몸은 없었어. 생각도 없었어. 그럼 뭐가 한 거예요? 이놈이 한 거라. 자, 봐요. 소리 듣고 있는 놈. 자, 이러면 그런 놈이 있는 것 같죠? 만약에 그런 놈이 있다면 소리하고 똑같은 놈이지. 대상이지. 이건 진정한 주체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알 수 없어요. 알면 대상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식으로 알려고 한다니까. 이렇게 대상으로서 알려고 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느껴진다. 바로 그걸 느끼고 있으면서 몰라요. 그걸 쓰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안 느껴진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알고 있다고요. 그게 느낌이 없는 느낌이에요. 무지, 지혜가 없다고. 알미 없는 알미라고. 봐요. 이거 분명히 알죠? 이거 뭐가 아는 거야? 무엇가가 아니잖아요. 억지로 말하면 그냥 알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말로 설명할 없으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듣습니다. 이와 같이. 여시. 이와 같고 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뭡니까? 다 내려놓아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아라. 다 내려놓아라. 지금 느껴지는 거 속지 마. 그건 수시로 변할 테니까. 여러분이 지각하고 알 수 있는 것 가운데 변하지 않는 거 하나만 갖고 오세요. 지금 안 팔리는 32평짜리 아파트 드릴 테니까. 요즘 집이 안 팔려가지고. 공짜로 드릴게. 여러분이 느끼고 아는 것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 자, 봐요. 내가 느끼고 아는 대상들은 다 변해요. 근데 느끼고 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변합니까? 아, 이건 변한다 안 변한다 그 말조차 세울 수가 없어요. 왜? 항상 늘 지금, 늘 여기. 이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진정한 자기 자신이니까. 이렇게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대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체로서 등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취할래야? 취할 수가 없어요. 내게 안 돼. 그 다음에 버려보세요. 도망가 보세요. 여기를 빠져나가 보세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뭡니까? 깊은 잠 속에 나도 없고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바로 그 속에 있었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알고 있다고. 그래서 이걸 부처님 손바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부처다 할 때 그 마음은 여러분들의 내용 있는 마음 말고 이 근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부처다. 왜? 2600년 전 카필라 성의 고타마 시다르타 어디서 출현합니까? 화엄경에 열애 출현품이란 품이 있거든요. 열애가 출현하는데 어디서 출현해? 여기서 출현한다고. 그러니까 옛날에 큰 스님들이 법상에 올라서 주정자 쿵쿵 굴리면서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이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사람마다 다 갖추고 있는 거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다른 사람한테는 없고 나한테 있기만 원해. 도를 얻으려고 해. 깨달으려고 해. 그게 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망상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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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각의 주체는 영혼이
네, 알 필요가 없어요.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아에 대한 끊임없는 집착이야. 그래서 불교에서 무아를 말하는 그런 나는 없다고. 그럼 나는 없다고 해서 단멸 허무가 아니에요. 대승에서 그걸 확 뒤집어요. 이게 나라고. 나 없는 나라고. 나라고 할 거 없는 이게 나라고. 영원 불변의 나라고. 대상이 아니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얻은 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위대성이에요. 모든 외도들은 얻어요. 능력을 얻어. 견해를 얻어. 그리고 남과 비교해요. 나는 깨닫고 넌 못 깨달았고 이런다고. 그게 삿된 도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뭐 불교 기본 아니에요? 일체 중생 모두 성불이 있다? 모두 다 부처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두 부처님이십니다. 근데 믿진 않지. 설마. 왜? 엉뚱한 걸 자기라고 여기니까 부처일 리가 없지. 근데 봐요. 사람마다 똑같은 거 이거 있지 않아요. 아무 노력하지 않아요. 자 봐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대부분 중년 이상이시잖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갱년기나 이 중년의 그런 변화를 겪으셨죠. 젊을 때랑 처음에 여러분 노화라는 걸 느꼈을 때 여러분 기분 어땠어요? 네? 참 힘드셨죠. 자, 근데 우리가 놓쳤던 건 뭐냐면 젊어서 막 기운이 팔팔할 때나 내가 기운이 좀 떨어지고 몸이 노쇠한 걸 느꼈을 때 왜 우리는 이 자기 몸의 변화에 왜 충격받을까요? 어? 왜냐하면 노화하고 아무 상관없는 놈이 놀래는 거예요. 난 변함이 없는데? 근데 얘는 무릎이 아파. 잠이 안 와. 막 기운이 떨어져. 근데 뭡니까? 그걸 아는 놈은 절대 안 변했거든. 젊을 때도 그 놈이었거든. 그러니까 얘는 변함없는 놈이 있기 때문에 변화를 아는 거예요. 내 마음도 늙어버렸으면 그건 당연한 거야. 놀랄 일이 아니에요. 내 마음도. 근데 내 마음은 5살 때나 10살 때나 20살 때나 50살이나 70살이나 똑같은 놈이 하나 있어. 그게 이 놈이에요. 자, 지금 확인해 보세요. 이게 늙었어요? 이 들을 줄 아는 게 늙었냐고요. 예? 여러분 가운데 아마 병원에 가면 여러분 뭐 지금 당뇨를 앓고 혈압을 앓고 어쩌면 암 같은 걸 지금 투병 중인 분 계실 텐데 이 듣는 성분 병 들었어요? 병하고 상관 있어요? 이게 모든 걸 초월해 있는 진짜 나라고요. 근데 이 나는 뭡니까? 어떤 것이 아니지. 그래서 이건 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없는데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초기 불교는 부정어법이에요. 부정어가 많아. 이건 내가 아니고 저건 내가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래요. 근데 대승불교는 뭐냐? 이 후기의 대승불교는 뭐냐? 긍정어법이에요. 이게 너다. 이게 나다. 이게 부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무아가 그대로 나다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대상으로서 나 말고 그래서 법신이니 법계라는 대승불교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어떤 남과 구별되는 오온으로 구성된 개체로서 나는 그건 착각이고 그걸 나라고 믿으니까 고통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불만족이 발생한. 그러니까 뭔가 의지할 대상을 끝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대부분 세속적인 걸 추구하잖아요. 돈, 뭐 아니면 건강한 신체. 그래 운동 막 죽어라 운동하거나 막 영양제 막 처먹거나 안 늙으려고 별 수단을 쓰죠. 그게 뭡니까? 어떤 대상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성공하려고 애쓰는 이유도 마찬가지.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제 출세관으로 나온 게 뭐냐? 부처를 구하고 깨달음을 구하는 거야. 장생불사를 구하고. 근데 그게 근본적으로 착각에 의지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어떤 자기가 일시적으로 어떤 느낌이나 어떤 능력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게 뭡니까? 시간, 공간적으로 제약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지나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질 거다는 거예요. 무상의 법칙을 벗어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할까? 전폭적인 전환이 있어요. 그 자체를, 이 무상 그 자체를 확 뒤집어 봐라 이거예요. 난 몸은 늙어가. 내 기분은 널뛰기를 해. 좋았다고 나빴다고 해. 근데 바로 그 변화하는 그 당처를 봐라 이거예요. 거기에 변화오는 게 있다. 그건 어떤 것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것으로 찾으려는 나를 궁둥이 뒤로 빼고
내 바깥에서 찾으려는 그 시야를 누군가 뒤통수를 딱 때려줘야 돼. 너까지 포함해서 이 전체는 뭐냐는 거예요. 너도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 나도 지금 지각돼. 모든 게 지각돼. 자, 지각되고 있는 이 전체는 따로 지각돼요? 근데 지각 안 돼요? 도는 알고 모르고에 속하지 않느니라. 남전선사가 조주라는 자기 제자한테 하는 거예요. 도는 알고 모르는데 속하지 않는다. 여러분 경험 가운데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속하지 않는 게 이거예요. 이건 안다고 해봤자 특별히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툭 치면 아는 거. 하면 이거. 분명히 소리 듣고 있는 게 나잖아요. 분명히 소리 듣고 있죠. 그게 나라고. 근데 우리는 이걸 소리 듣는 나 하면 나란 말만 들으면 쑥 하고 이쪽으로 탁 축소가 돼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습관화돼서 이 몸을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근데 마음을 툭 열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나도 보이네. 보임의 대상이네. 똑같은 대상이야. 예? 그 다음에 나도 느껴지네. 그러니까 느껴진단 말이야. 느껴지기 때문에 대상이라고. 전부 대상이라. 자, 그러면 분명히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느끼고 있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보는 노민이 듣는 노민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진짜 보는 주체, 듣는 주체는 절대 대상으로서 드러날 수가 없어요. 영원히 알 수 없어. 영원히 알 수 없어. 그 알 수 없는 줄 알면 돼. 그게 보조 스님이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알면 그게 바로 견성이다. 이게 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쉬운 거다. 우리가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포함해서 지금 여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각의 종류가 틀리다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똑같이 비치는 대상으로서는 평등하다는 그렇게. 그냥 TV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시각과 청각, 생각 이런 각의 대상이 틀려져서 우리가 세상이 틀려서 보이는 것뿐이지. 네. 그렇게 이제 각이라는 그 자체로서는 다 평등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름이 각인데 그거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TV를 보세요 할 때 보면 제가 주로 드는 비유가 그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거울의 비유를 많이 썼고 물에 비친 그런 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 거울에 보면 신동엽이도 나오고 이영자도 나오고 이경규도 나오고 윤석열도 나오고 고두심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화면 보면서 그 모양에 따라 저건 고두심, 저건 윤석열, 저건 이영자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뭐 보고 있었던 거예요? TV 브라운관 보고 있었잖아. 그 브라운관이 인연따라 이영자 모습도 취하고 윤석열 모습도 취하고 이경규 모습도 취할 뿐이에요. 또는 수해 현장을 비추기도 하고 어디 휴양지 멋진 모습도 하기도 하고 괴기 영화를 틀어주기도 하고 코미디 영화를 틀어주기도 하고 근데 그 모양에 속아서 울고 웃고 우리가 드라마 보면서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뭐 보고 있었던 거예요? 변함없는 브라운관이에요. 변함없는 브라운관. 거기에 비유에 합당하는 여러분의 경험 가운데 변함없는 브라운 같은 요소가 뭐냐면 정확하게 이거라니까. 이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 경험. 경험의 내용 말고 모든 경험의 내용이 막 벌어지고 여러분 평생 살았잖아요. 수만 번의 하루를 겪으셨죠.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어떤 하루는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하루도 있었을 거예요. 큰 사고가 일어났거나 큰 불행이 일어났던 하루가 있었을 거고 또는 행복했던 하루도 있었을 거야. 내 인생에 이런 하루가 있을까 싶었던 하루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다 지나가고 난 뒤에 뭐가 남아있던 거예요? 이 평정의 상태가 있지 않아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거. 그걸 초기 불교에서는 우페카라고 그래요. 사선. 평정. 마음의 평정심. 그걸 한자에서는 버릴 사라고 그래요. 사선을. 우페카를. 한문. 그게 더 나아요. 모든 걸 버렸어. 모든 경험의 내용을 버린 경험이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그게 공성이에요. 공은 텅 비어서 없다 소리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공이라고. 이게 공이라고. 공. 끝없이 경험이 일어날 수 있는 이거. 이게 우리의 본래 선정이라고 얘기해요. 이 변함없는 선정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놀라기도 하고 마음이 착 가라앉기도 하고
그때 마음이 막 들떴을 때 우리는 들뜬 마음의 모양에 미혹돼서 그렇지 분명히 우리는 들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합니다. 느끼듯이 자각해요. 그 다음에 마음이 저 땅 밑으로 저 수천 미터로 깔아앉은 우울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걸 알고 있는 자각은 변함없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갔어요. 근데 그거 오기 전부터 있었고 올 때도 그게 있었고 그것들이 사라진 데에도 남아있는 게 결국 남아있는 게 뭡니까? 이거라고 하는 그거예요. 바로 우리 진정한 우리 자신이라고. 이 자각의 성품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는 이거라고요. 이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요. 이 속에서 생각한다고. 근데 이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제가 흔히 쓰는 방편 있잖아요. 대구 수성못? 수성못 안 가본 지 오래됐는데 10년 전에 가봤나?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뭐 대구에 뭐 있어요? 전 잘 몰라서 그런데 칠성시장? 뭐 아무거나 아니면 앞에 여기 교대 앞 오셨을 때 그 풍경 떠올려 보세요. 예. 그러면 그런 인연이 주어지면 여러분의 기억이라고 하는 잔영이 떠오르지 않아요? 이게 마음이라고 그래서. 그래 눈앞에 목전에서 떠오르지 않냐. 그래 이게 마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마음 가르쳐 주려고 주장자 들어 보이는 거예요. 여기 있다. 근데 우린 다 여기 쫓아가지. 이럴 줄 몰랐지. 지금 뭐냐면 TV 브라운관 가르쳐 주려고 아이유가 나와서 아이유가 막 깜찍하게 이러고 있어. TV 브라운관 나타나는 거예요. 이상한 연쇄살인범이 나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요. TV 브라운관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모양을 쫓아가면 좋다 나쁘다 분별이 일어나요. 모양에 속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요. 왜? TV 브라운관밖에 없으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행복했을 때 행복감이라고 하는 꿈속에서 뭐 대상이 나타나듯이 감정이 일어났죠. 근데 그 감정은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실제로 우리한테 있는 원료는 뭘까요? 본성은 뭘까? 본질은. 이 각성이에요. 이 각성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한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생각이 뿅 일어나죠. 근데 생각이 일어나려면 이게 먼저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하고 저하고 공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느낌도 아니고 느낌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래 묘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모든 느낌 생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자리를 무시무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왜? 늘 지금이니까. 늘 여기니까. 이게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가장 근원적인 경험이에요. 이 경험이 밑바탕에 깔려야지 좋다 싫다 들린다 안 들린다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미 있어요. 이게 불교의 위대성이라고. 다른 삿된 외도들은 뭔가를 추구하게 만들어.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해서 수행해서 어떤 걸 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얻은 사람은 잃어버려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붙잡힌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삿된 도를 공부하게 되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돼. 그래서 묶이는 거예요. 왜 불교에서는 다 내려놔 방아착하라 하냐면 잡을 게 없어서 그래요. 잡으면 잡힌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놔라. 그러니까 그래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모든 경험되는 것들은 오고 가고 사라져요. 그런 것들은 진짜 물속에 비친 달 그림자와 같아. 경험되지만 아까 우리 엉덩이 감각처럼 끄집어서 저장할 수 없어. 경험했지만 아무 실체가 없어. 그게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진공묘예요. 실체는 텅 비어서 아무 실체가 없어요. 묘하게 있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야. 그래서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이슬 같고 번개불 같다. 그림자 같다는 거라. 경험은 되는데 어떤 것도 실제로 남아있는 건 없다. 늘 실제로 있는 건 뭐냐.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다는 거야. 이건 근데 내 것도 안 되고 내가 소유할 수도 없어요. 나와 내 것이라고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경험은 예전 그대로 인연 따라 오고 인연 따라 갑니다. 근데 이 사실이 분명한 뭡니까? 그래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오는 인연 막지 않고 가는 인연 잡지 않는다. 그게 마음의 평정, 안심, 인명,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탈이라고 하면 이상한 세계에 가서 지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착각이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뭡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다 똑같아. 근데 내가 예전에 이걸 나라고 여기고 바깥의 대상을 추구하느라고 헛되게 애썼듯이 저 사람도 저러고 있어.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인연이 있으면 같이. 네. 인공지능이. 자, 예. 여기만 오면 그게 되는데요. 예. 집에만 가면 예. 감정이 확 올라오면 진짜 주체가. 그래서 이제 그게 누구나 다 겪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게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거. 여기에 와서는 되고 저기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는 뭡니까? 우리를 분별하게 할 만한 것들을 최소화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롯이 이 자리에만 이렇게 머물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모르지만 여기서는 뭔가 생각이 아닌 뭔가에 대한 경험을 이렇게 해요. 그게 법회예요. 법의 자리에 모이는 거라. 그리고 다시 우리의 익숙한 생활 환경에 가면 분별이 저절로 일어나요. 왜냐면 분별조차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공부가 깊어지면 그 분별이 이 도의 묘용이에요. 묘용. 분별이 아니라면 삶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드라마 왜 보세요?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이 나와서 딱 24시간 눈 감고 다 시어머니가 왔는데 며느리가 어머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무슨 말씀하셔도 저는 그러면 여러분 그 드라마 보겠어요? 달콤 쌉싸름해야지 사는 재미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입장에서 보면 겉모양은 여러 가지 생로병사, 우비고내 여러 가지 형상이 벌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출세간의 공부예요.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착각해요. 나는 불행감은 느끼지 않고 행복감을 느끼고 싶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부처조차 그거 못 느낀 사람이에요. 부처도 그렇게 못해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어떤 걸 선택할 수 없어요. 예? 부처님께서 뭡니까? 자기 고국의 멸망을 하염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 자기보다 먼저 죽어가는 걸 하염없이 볼 수밖에 없었어요. 슬퍼하셨어요. 야바이 게임 하는 게 아니라니까. 바로 뭡니까? 고통을 피하려는 그게 바로 고통을 만들어내요. 예? 현실을 여기 없는 걸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이 현실이 고통스럽다고요. 정확히 여기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지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분별에 기반해가지고 그걸 어떤 이름표를 자꾸 분별해서 이름표를 붙여요. 그럼 마법이 생긴다니까. 이걸 불행이라고 하면 불행이라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느낌이 경험되기 시작해요. 근데 아까 엉덩이의 느낌이라고 우리가 쉽게 판단하는데 그걸 더 깊이 들어가 보라 하는 게 뭐냐면 거기 가면 그런 말이 붙을 만한 어떤 느낌도 찾을 수가 없어요. 경험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는 나를 아까 제가 했던 표현이 그래요. 궁둥이 뒤로 쑥 빼고 저걸 객관적으로 있다고 치고 자기 분별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뭐냐면 나와 이 경험이 실제로 이 각성 속에 있어요. 나도 그 각성이 변형된 거고 이 경험도 각성이, 왜냐면 실제로 존재하는 건 이 각성밖에 없으니까. 이것만 자나깨나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세계가 있을 때는 나가 세계가 있다는 이 분명한 자각이 있고 꿈도 없는 깊은 잠에 쑥 들어갔을 때는 나도 세계도 없던 분명한 자각이 있다고요. 그건 본래 오매 이려예요. 내가 노력해서 오매 이려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본성은 원래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이 관점이 중요한 겁니다. 외도들의 관점과 이 정법의 관점은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법에서는 도를 구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왜? 자기 자신 돈데 어떻게 자기를 따로 구할 수 있어? 이미 있는 줄 알면 되지. 없다고 착각하니까 구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착각만 돌이키는 거다 하는 거예요. 착각만 돌이키는 거. 예. 근데 외도들은 뭐냐? 분별을 인정하고 그 분별을 둘로 나눠놓고 둘을 합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원래 첫 번째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끝까지 잘못되는 거예요. 분별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절대 분별을 초월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생각만 그럴듯하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열심히 수행하면 어떤 경지에 이를 거다.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예. 그게 아니라 그게 망상인 줄 알고 내려놓고 자기한테 이미 있는 것을 새로운 눈으로 눈 떠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견성, 보란 소리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와서 봐라. 눈 있는 자는 봐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했던 거예요. 보고 들어라. 이미 있으니까. 예.
그게 제 어줍지 않은 말로 여러분들한테 표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선과기감이라고 하는 우리 지난달에 이제 처음 했거든요. 오늘 조금 제가 했던 말들이 제 말이 아니에요. 이미 옛 사람들이 다 했던 말들이야. 그걸 좀 요즘 사람들이 듣기 좋게 요즘식의 표현, 제 나름대로 표현을 쓴 것이지.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1번, 2번까지 해서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이고 여기 보면 숫자로 1, 2 돼 있고 거기에 주해와 송이라고 해가지고 이 고전적인 이 옛사람들의 말하기 방식이 있었는데 처음에 1이 뭐였냐면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 본래부터 한없이 밝고 신령하며 난 것도 아니요 죽음도 없다. 이름 지을 수도 모양 그릴 길도 없다. 우리가 이제까지 거의 1시간 동안 했던 그거예요. 여기 그거 있다. 여러분들이 뭘 찾고 있다고 했지만 그 찾으려는 게 이미 있다. 근데 우리의 예상과 달리 내가 있고 그것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밖에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찾을 수 없는 거야. 그걸 찾을 내가 없다고. 나도 이 속에 있다고. 나도 이 지각 속에 이미 있어요. 여기 한 물건이라고 하는 건 진짜 물건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뭔가가 있다 이 소리예요. 뭔가가. 근데 이건 본래 한없이 밝고 신령하다. 그러니까 갈고 닦아서 신령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참 설득하기가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갈고 닦아서 뭘 이루려고 성취하려고 하는데 본래 그리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일찍이 생겨난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난 것도 아니고 죽음도 없다는 말이 뭐냐면 아까 지금 이 소리는 이게 각성인데 이거 없으면 봐요. 뭘로 보고 뭘로 듣냐고요. 꿈속에서 꿈세계 본 게 뭐였고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나도 없고 세계도 없다는 거 안 거 그거 뭐예요? 이건 생겨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생불멸이라고 한 거야. 이건 시작도 없어요. 언제 시작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석가도 몰라 이거. 알 만한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름 지을 수도 없고 모양 그릴 길도 없다. 이게 뭡니까? 대상으로 파악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게 조금 힘들어요. 이 습관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10수년 이상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대상으로 확 잡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그 중생심이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갈고 닦는 게 아닙니다. 망상을 수행하는 거예요. 망상을 쉬어가는 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깨달은 뒤에만 수행할 수 있어요. 수행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 선우가 잘못됐어. 깨달아야지 진정한 수행이 시작된 거예요. 망념을 버려나가 마음을 쉬어가는 과정을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행을 닦는다. 그 까르마를 닦아버리는 거예요. 본래 청정한데 이 무지에 인연한 이 착각 때문에 생긴 이 행위가 나와요. 그 행위 때문에 괴로운 거야. 여러분들의 고통을 잘 봐요. 원치 않는 생각이나 원치 않는 감정 때문에 힘겨운 거 아니에요? 그게 행위라고. 그 왜 행위, 그 마음의 움직임이 왜 나오냐? 무명 때문이에요, 무명. 자기를 따라뒀던 그 무명 때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다 생략하고, 그래, 11쪽에 보면 문단 두 번째가 부처님과 조사가 세상에 나오시면 바람 없는데 물결을 일으키는 거다. 뭔 말이냐면, 우리는 본래 완벽한데, 본래 완벽하다는 사실을, 당신은 본래 완벽합니다. 본래 완벽합니다.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는 부처조사가.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선의 근본 종지에서는 깨달으라고 하는 것도 망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속이는 짓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냐, 지금 이걸 내버려두고 엉뚱한 깨달음을 추구한다고. 지금 열심히 막 수행한다고, 열심히 독단다고 하는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부처조사가 출세한 것도 무풍기랑인데 바람도 없는데 물결이 일어난 거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야. 근데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요거 조금만 할게요. 오늘 13쪽의 3입니다. 그러나 원래 본분사 입장에서는 여기는 한 법도 취하거나 한 법도 버릴 게 없어요. 딱 이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 법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망상하게 돼 있어요. 요즘 젊은 철학자들이 쓰는 것 가운데 무슨 기계란 표현을 많이 써요.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망상하는 기계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툇마루에 앉아서 구름 보면서 망상 많이 해보지 않았어요? 저거 뭐 닮고 뭐 닮고. 그러니까 인간의 창의성이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망상하지 않았다면 인간은 이런 문명을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문명만, 긍정적인 순기능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역기능이 있어요. 우리의 놀라운 생각하는 기능은 뭡니까? 이미 지나가 버리고 실체도 아닌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히게 만들거나 아니면 오지도 않은 미래의 어떤 사건에서 근심, 걱정, 불안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게 꼭 사실처럼 느껴져요. 우리의 사유 능력 때문에 그래요. 예. 대다수의 짐승들은 그런 고민을 한 심리적 고통이 없어요. 그래서 내일을 걱정하는 참새 본 적 있어요? 턱 받치고 전선에 앉아서 내일 뭐 먹고 살지? 내일 먹이를 구하지 못하면 우리 자식 새끼들 뭘로 먹여 살까? 그런 참새 본 적이 있나요? 걔네들은 삶의 기쁨으로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나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생각의 역기능을 해소하는 게 이 깨달음이에요. 생각은 생각이, 그러니까 팔 정도가 뭡니까? 바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봐야 돼요. 우리의 이제까지 치성했던 분별심을 그 원점으로 되돌려가는 거예요. 원점으로. 우리의 본래자. 그러니까 그게 금강경 제1분의 법회인유분의 환지 본처란 말이에요.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래 자리로.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돌아가는가. 우리의 자아는 언제 출현했는가. 여러분이 응애하면서 나가 생겼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말 배운 때부터 나가 생겨요. 나가. 그때부터 기억이 일어나요. 그때부터 세계가 등장해요. 내가 지각됐을 때 세계가 켜져요. 분열이 시작된 거야. 그래서 인생은 꿈처럼 시작되는 거야. 시작을 알 수가 없어요. 시작을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어떤 과거의 어느 시점에 갑자기 나와 세계가 나타나는 거야. 부모도 그때 다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리 합니다. 부모가 나를 낳은 게 아니라 내가 부모를 낳았다. 내가 온 천지를 낳았다. 나의 분별에 의해서 나와 세계가 출현했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꿈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꿈은 시작도 없이 시작됐다가 끝도 없이 사라져요. 언제 사라지는 예고도 없이 그래 팝업창 같아요. 팝. 근데 그 사실이 우리한테는 실감되지 않으니까 뭡니까? 이게 현실인 것 같으니 꽉 뭔가를 움켜쥐려고 해요. 그게 가래야, 가래. 원하는 건 꽉 끌어당겨서 더 취하려고 하고 원치 않은 건 억지로 밀어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애가 쓰이죠. 경상도 표준어로. 그게 번뇌예요. 애가 쓰이는 거예요. 그게 불만족, 독학, 고해 출현인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도 마음의 평정 상태는 늘 우리와 함께 한다. 마음의 이 평화로운 상태는 우리가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절대로 파괴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이건 형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형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소멸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변함없다. 그래서 진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그러하다. 자, 오늘 세 번째 문단이 뭐냐? 그러나 앞에 1, 2번이 뭐냐면 본문서만 드러낸 거예요. 우리의 본래 마음은 부처 조사와 다를 바 없어요. 사람상 남녀노소 뭐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아무 차이 없어요. 왜? 이거 아닌 게 없으니까. 이 마음 아닌 게 없어요. 모든 게 이 마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일체가 유심유다. 전부 마음이다는 거예요. 전부 마음. 우리가 분별에 가로막히지만 않으면 보통 사람은 자기 몸이라는 분별에 가로막혀요. 그래가지고 이 몸을 나라고 딱 믿게 되니까 이 몸 바깥은 내가 아니게 되지. 근데 우리 경험을 잘 봐요. 우리 경험은 내 몸, 내면과 외면을 그냥 동시에 아무 차별 없이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눈만 감으면 어떻게 되냐? 눈만 감으면 모든 시각적 분별이 사라져요. 모두가 암흑 속에서 모든 경험은 이 눈앞에 컴컴한 암흑 공간을 떠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속이 아파서 속이 쓰리다 할 때, 그러면 우린 눈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신체 경계선 바깥은 세계고 신체 경계선 이 피부 안쪽은 나라고 분별하는데 눈 감아봐요. 그냥 껌껌한 속에서 이 껌껌한 어떤 공간 어느 구석에서 통증이라는 감각이 스멀스멀 나타나는데 통증과 상관없이 통증이 없는 검은 공간은 더 넓어요. 그래서 통증은 그 검은 공간에서 나타났다가 검은 공간에서 사라져. 근데 검은 공간에 이 평정 상태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 맞대가리가 없기 때문에 우린 몰라요. 평생 모르고 살았던 거야. 이게 도인데, 도 속에서 살면서. 이게 아무 맛이 없는 화두할 때 보면, 몰자미.
이게 자미가 없다는 그거예요. 그게 상수 멸진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맛이 없다는 게. 의식에 어떤 특별한 속성이 없어요. 예. 그래서 초기 불교의 사선정에서도 사선이 그거거든요. 평정 상태? 아무런 속성이 없는 상태예요. 그게 이 상태라고. 그래서 선에선 평상심시 도라고 하는 게 평상심이 우리 본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본성이에요. 이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성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변화가 지각되지. 몸이 아프거나 안 아프거나 어떻게 알아요? 이 변함없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이 평상심은 늙지도 않고 젊지도 않아요. 늘 똑같아. 늘 그대로야. 자, 너무 시간이 5분만 할게요. 5분만. 아니, 5분 너무 짧은가? 자, 법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고 법류다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 선사들은 좀 짓궂어서 이렇게 말하면 거꾸로 꼭 말합니다. 법에 무슨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법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건 뭐냐면 법을 여러 가지 측면을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 물건을 말할 때 이것을 사람들한테 전달할 때 이건 존재입니다라고도 표현해요. 존재, 지금 있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뭐 아는 겁니다. 의식입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뭐 평화로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뭡니까? 법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다양한 국면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말할 때 이 참마음, 이 우리의 본성을 말할 때 이 본성은 존재 그 자체지. 지금 존재하고 있음 그 자체예요. 그러면서도 이것은 나와 세계를 그냥 알고 있어. 그냥 알고 있음이라고 말해야 돼.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생생해. 살아있음이라고 말해야 돼. 이게 법류다이예요. 근데 이건 다양하게 국면을 펼친 건데 이런 말 들어보시죠. 불법 무다자. 불법엔 여러 가지가 없다. 왜 이것뿐이니까. 그런 다양한 국면도 분별한 거고 실제로 그 분별을 싹 걸머지면 한 법도 분별할 게 없어요. 예. 근데 법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고 사람에게도 다양한 바탕이 있는 터라 여러 근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 방편을 만들지 않을 수 없다다. 앞에서 불조가 세상에 나온 것도 바람이 없는데 물결이 허튼 짓 한 거다. 쓸데없는 짓 한 거다라고 일체를 부정해버린 거. 예? 일체를 그냥 꽉 어떤 분별망성도 못 일어나게 일체를 부정하는데 이 부정에만 떨어지면 안 돼. 그러면 법이 편집된 거라. 그 죽이고 살리고 할 때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구절은 죽이는 거예요. 망상을 싹 죽여버리는 거라. 예. 그래서 망상이 죽어버리면 본바탕이 쑥 드러나거든. 본래 있는 그것만. 망상을 싹 제거해. 그게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망상을 다 뺏어가면 거기에 텅 빈 자리가 나타나요. 그게 우리 본성이라. 그게 죽이는 방법이고 살리는 건 뭐냐면 거기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뭐 일상의 무슨 감정, 느낌 바로 그게 그거다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있을 수 없다. 그게 살리는 거예요. 난 지금 무슨 예를 들어 난 엉덩이에 촉감했어요. 그게 바로 불성이다. 잘 탐구해 봐라는 거예요. 부정하는 게 아니라 긍정해 주는 거예요. 살인도 활인검이라는 표현도 써요. 그게 긍정 부정을 쌍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긍정만 해도 안 되고 부정만 해도 안 된다. 여기에 긍정에만 집착하려고 하는 사람은 부정으로 쳐버려야 되고 부정에만 들어 다 없어. 나 법도 없고 나도 없고 뭐 이따 거 없어. 뭐 세상도 없고 그런 사람한테 야 그럼 너 숨도 쉬지 마. 밥도 먹지 마. 이 세속의 이 원리도 따라야 된다는 거. 그게 긍정에 하는 거예요. 죽이고 살 이걸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1, 2번처럼 그냥 부정에만 떨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 방편을 만들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헛된 말이지만 애를 써서 이걸 전달한다 이 말이에요. 법이란 한 물건이요.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법이란 한 물건이요. 말을 뜻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법이란 한 물건이요. 이게 법이요 한 물건입니다. 바로 지금 이게 법이고 한 물건이에요. 말을 싹 지워버린 이죠. 이게 법이에요. 내 대상으로 가지고 지금 나하고 세계가 있는 이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법화경에 보면 묘한 말이 있어요. 법이 법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세간상이 상주한다. 법이 법주 법위하야 세간상 상주라는 법화경의 도리가 있습니다. 공부를 좀 깊이 해보시면 그런 경전의 말이나 조사들의 묘한 엉구들이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마음 작용을. 법이란 한 물건이요. 사람이란 중생이다. 자, 법이란 한 물건이요. 사람이란 중생이라면 법하고 사람, 한 물건과 중생 대비된 것처럼 보이지만 법이 그대로 사람이고 한 물건이 그대로 중생이에요.
분별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건 설명하는 겁니다. 주의예요, 주의. 법에는 불변과 수연의 두 가지 이치가 있다. 이걸 색과 공이라는 반야신경의 용어로 바꿔도 됩니다. 불변이 공이에요. 수연은 색이라. 예? 지금 여러분 쓰고 있는 마음 잘 보세요. 지금 봐요. 어제하고 오늘, 어제 이 시간대하고 오늘 이 시간은 저 경험의 내용 다르죠. 낯선 곳에 낯선 사람들 속에 낯선 경험하고 지금 전 더워서 땀이 뻘뻘 나요. 예? 열내서. 자, 근데 분명히 다르죠. 이게 수연, 변화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불변의 요소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어. 자기의 즉각적인 체험이니까. 이걸 돌아보는 걸 견성했다고 하는 거야. 아, 하는 거야. 이거 보듯이 안다 하는 거야, 보듯이. 이해해서 아는 게 아니라, 아,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때려서, 아, 하는 것처럼 아는 거예요. 아, 이렇게. 그게 불변의 요소예요. 아니,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건 변함없네. 그러니까 변화에 속지 않는 거라. 아무리 변해봐도 변하지 않는 요소. 근데 이 불변의 요소를 모르면 뭡니까? 변화만 떨어지는 거야, 변화만. 그러니까 과거를 왜 우리가 과거를 생각할까요? 왜 미래를 걱정할까요? 왜 과거에 집착하고 미래를 걱정하냐? 우리의 안위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위. 그러니까 자꾸 옛날 생각 아니면 오지도 않은 미래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함없는 요소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변함없는 요소가 분명하다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턱 놓고 살 수 있지.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해도 이거 안 면해. 내 가족들한테 무슨 끔찍한 일이 생겨서 모든 걸 다 잃어도 그런 일 벌어지면 대부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실성할 거예요, 실성할 거예요. 왜? 그 정도로 우리를 강력하게 끌어당기고 있는 건데. 근데 이 자리가 분명하면 그런 일이 벌어져. 그러니까 이 자리가 분명하면 기쁜 것도 특별히 기쁜 게 없어요. 슬픈 것도 특별히 슬픈 게 없어. 왜? 이건 평정의 상태거든. 변함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인생의 널뛰기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는 불변과 수연의 두 가지 이치가 있고 사람에는 도노와 점수의 두 가지 기틀이 있다. 문득 깨친 사람이 있고 나중에 점점점 닦아서 깨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 번역자는 푼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풀지 않습니다. 우리 이 도 공부에는 도노와 점수의 두 길이 있어요. 이즉 도노 사비 돈재란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도리는 금방 깨닫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깨달은 건가 깨닫지 못한 건가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직 못 깨달은 거예요. 이게 깨달은 건가? 아직까지는 그게 깨달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이치는 이건 단박 깨달아요. 단박 깨달아. 단박 깨닫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현상, 사라고 하는 건 현상적인 거거든요. 어떤 상황에 딱 부딪히면 옛날 버릇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버릇을 들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안마다 약간 집안 사람들의 어떤 집안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성격이나 그런 조건화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사람마다 다른 조건화 있잖아요. 똑같은 상황에 다르게 반응하잖아요. 그게 형성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일이 딱 벌어졌을 때 어떤 사람은 그냥 아유 뭐 괜찮아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소한 문제도 막 이렇게 골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사람마다 그게 조건화가 생긴 거야. 그 조건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가정에서 남성으로 태어났냐 여성으로 태어났냐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냐 어떤 가정에서도 첫째로 태어났냐 둘째로 태어났냐 막내로 태어났냐 그 다음에 그런 가정에서 첫째 둘째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에 이런 일을 당했냐 저런 일을 당했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조건화가 된 거야. 어떤 버릇이 형성된 거야. 그래서 비록 이 절대평등의 이 도리를 깨쳤다 할지라도 그 상황만 되면 그거는 그 조건화는 아무 실체가 없어요. 근데 조건만 딱 되면 그런 일이 탁 펼쳐져. 마치 봄이 오고 가을 오면 꽃 피고 낙엽 지듯이 지들이 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조건만 딱 되면 그런 식으로 현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조건화에서 벗어나려면 그래서 오직 깨달음밖에 없다. 깨달음을 통해서 예전에는 조건화된 반응을 하다가 이 조건화된 반응을 자신의 깨침으로 이렇게 되비쳐 보는 거야. 내가 왜 놀래지? 내가 왜 걱정하지? 그러면서 서서히 그 조건화에서는 그 깨달음에 의지해서 서서히 풀려나는 거예요. 그게 도노 후의 점수예요. 그래서 이치는 단박에 깨달아요. 하지만 이 현상적인 문제는 단박에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공부인의 딜레마예요.
난 이치는 분명해. 근데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칫 잘못하면 다시 망상으로 굴러들어요. 그래서 뭘 또 따로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 자칫 잘못된 가르침을 접하게 되면 다시 빠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의 단계를 보면 이 소승사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류, 그 일환, 불례, 아라한, 예. 예류과 또는 임류과, 그 다음에 일환과, 불례과, 무학도, 그 아라한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돌아간다는 표현이 꼭 나와요. 성인의 흐름에 들어가는데 다시 빠꾸한다. 10중 8구는 빠꾸해요. 공부해 본 사람 다 그래. 예. 지금 우리 공부 모임에서 차라리 이거 몰랐을 때가 좋았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왜? 괴롭거든. 이걸 몰랐을 때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왜 괴로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깨치고 나서 예전하고 똑같은 고통을 할 때는 그 고통의 느낌이 배가가 되는 거야. 좀 과장된 표현하면 눈 뜨고 당하는 느낌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꿈속에서 당하는 느낌이었던 지금 두 눈 버젓이 뜨고, 그러니까 더 그 감각이 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다시 그게 퇴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퇴전하려고. 항상 그 유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신화적으로 말하는 게 마구니 도고마성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라. 도가 높아지려면 마구니도 성해진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반작용이 생겨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돈은 한 방에 빡 터지면 한 방에 끝장날 거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래서 도노 점수 2가지 기틀이 있다. 그러므로 문자나 말로서 가르치는 방편을 베푸지 않을 수 없다. 제가 여러분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진짜 돈은 닦을 거 없고 깨달을 거 없어요. 제 평생 공부를 걸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또한 불안정했었어요. 열심히 추구했고 열심히 닦으려고 했어요. 근데 진실로 그래, 무지영무도 깨달음도 없고 그따위 왜 그런 소리를 하셨는지 처음에 이해도 안 됐어요. 분명히 깨달음 있고 닦음이 있지. 근데 자기가 해보면 이건 본래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불교로 이 제안해서 말씀드릴게요. 진짜 부처님 말씀이 옳아요. 일체 중생은 전부 다 성불에 있어. 아무도 모자란 사람이 없어. 부처님의 깨달음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라고 있거든요.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성품이에요. 이건 누구도 비교가 불가능해요. 왜? 2개의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데 여러분 경험 속에서 따져보세요. 2개의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내 마음하고 배우자 마음하고 잘 안 맞죠? 혹시 맞는 분이 계세요? 간혹 그런 분이 있다는 전설은 들어봤지만 본 적은 없어요. 그런 전설은 소문은 들어봤어요. 아주 사이가 좋고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는 부부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봤어요. 근데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 경험적으로 보면 2 마음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게 뭐냐면 모양에 속은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의 경험 세계를 잘 봐요. 여러분 꿈속에 여러 사람이 등장하지만 그게 모양을 보면 이 사람 내 마음과 저 사람 마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게 뭔가 한편의 꿈속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 마음이야. 이건 나는 내 성격은 원래 그래 하고 저 사람 성격 원래 저래 라고 하는 것들은 분별되는 부분이고 그 모든 경험들이 펼쳐지는 이 장, 이 법계, 이게 마음이라고. 이 한 마음밖에 없어요. 하나면서도 여럿이고 여럿이면서 하나다. 이런 소리 들어봤죠? 이게 화엄법계돌이라. 미묘한 거예요. 사람마다 이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그 모든 사람의 마음이 이 마음 하나야. 이 마음 하나가 모든 사람 낱낱이 다 갖고 있어요. 평등하면서 차별이고 차별은 평등. 이거 정말 재밌어요, 이 공부. 그러니까 봐요. 다 다른데 똑같아. 똑같은데 다 달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 하나 깨쳤으면 일체 중생 마음 다 안다고 합니다. 이 마음 하나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참 묘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나 말로서 가르치는 방편을 베푸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공적으로는 바늘구멍도 용납할 수 없으나 이게 1, 2번이 공적이에요. 본문사만 딱 드러내면 여기는 바늘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다. 전부 망상이라고 쳐내는 거예요.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다 망상이다. 깨달았다는 것도 망상, 못 깨달았다는 것도 망상. 부처도 망상, 중생도 망상. 일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 죽이는 칼이야. 그러니까 공적으로서는 본문사 입장에서는 하나의 분별도 용납하지 않지만 사적으로서는 이 사람을 구하는 이 제도, 교화문에 있어서는
술에도 거마도 오고 간다. 술에와 말도 오고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말 저런 말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 하여금 이 자리로 이끌어 들이는 그런 방편문을 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밑에 뭐라고 돼 있냐? 중생에게 본래부터 원만히 이루어져 있다고 하지만 타고난 지혜의 눈이 없기 때문에 윤회를 달게 받는 것이니 이 우리의 자성은 원래 원만해요. 여러분이 깨치게 되면 자기가 본래 깨달아 있다는 걸 깨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남의 것 탐내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가 여러 번 말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근현대 스님 가운데 부안 내소사에 김혜안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금강경 강해로 유명하신 스님인데 이분이 어떤 법문에서 했던 말이 그거예요. 견성한 사람의 심정은 어떤 사람의 심정과 같으냐 하면은 도둑놈이 부잣집에 그 광 속에 물건이 탐나서 밤새도록 그 벽을 뚫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뚫고 그 부잣집 광 속에 들어가서 텅 빈 광을 본 도둑놈 심정이 견성한 사람 심정이다. 어떤 조사 어록에서도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딱 제 경험이 딱 그랬어. 뭐 얻으려는 도둑놈 싶어가지고 그렇게 공부하다가 뜻하지도 않게 했어요. 했는데 이건 본래 있던 그것만 깨쳤어. 책에서 보고 남한테 들은 풍문 속에서 들은 어떤 걸 얻을 줄 알았더니 그런 건 하나도 없고 본래 있던 걸 근데 본래 있는 줄 몰랐어. 본래 있는 줄 몰랐던 걸 이게 본래 있구나라고 그냥 그걸 깨쳤을 뿐이야. 그래서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고 하는 거야.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 이게 무시무시한 소리예요.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얻은 게 없으면 왜 공부해 이런다고. 근데 이걸 경험한 사람은 아무것도 얻은 게 없었습니다. 본래 이대로였습니다 하면 그뭇하게 오세요. 이놈이 알았구나. 이놈이 이걸 어떻게 알았지? 얻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본래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었어요. 이거였어. 이걸 모르고 바깥에서 찾았으니 바보라는 소리 들어도 싸지. 그러니까 그게 타고난 지혜의 눈이 없기 때문에 본래 다 원만하게 갖춰져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 세상을 뛰어넘는 금칼이 아니라면 이게 뭐냐면 세상을 벗어난 금칼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 인도에서는 수술할 때 금으로 만든 메스를 썼대요. 그러니까 이게 방편 그런 사람의 지도가 아니라면 어떤 이가 무명의 두꺼운 껍질을 벗겨내겠는 거야. 이런 방편의 말 가르침이 없었다면 석가모니도 태어나면서 깨달았습니까? 그도 6년 동안 헤맸어요. 29살에 처자식 다 버리고 뭔가를 추구하면서 뛰쳐나갔잖아요. 6년 동안 바깥으로. 그래서 선문에서는 부처님의 6년 고행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육군 문두를 쫓아갔다. 보이고 들리고 대상을 쫓아갔다. 바깥에서 도를 그게 6년 고행이다. 근데 6년 고행이 좌절했잖아요. 바깥에서 얻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포기하니까 깨달았다는 거예요. 포기하니까. 그러니까 찾는 걸 멈추는 순간 깨닫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오도 기원이 뭡니까? 맹렬하게 찾던 사람이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돼서 힘이 쭉 빠져요. 그때 깨닫는 거라. 지금 가나선의 화두, 의단, 동론이 은산철백의 방법이 그거예요. 절대 찾을 수 없는 물건을 제시하는 거라. 그래서 그걸 맹렬하게 하면 결국 뭡니까? 철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포자기하는 순간 그 순간 뭡니까? 하고 깨치는 거예요. 본래 있던 걸 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뛰어넘는 그 금칼 방편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무명의 두꺼운 껍질을 벗겨내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서 즐거운 저 언덕에 오르는 것은 모든 부처님의 대자비 은혜를 잊기 때문이니.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이 45년 동안 고구정령이 설법했다는 게 거기에 아무런 실법이 없어요. 요즘 뭐 초기 불교 유행해서 뭐 4부 니까야가 어떻고 8만 대장경 경전 공부하시는 분 계실 텐데 거기 보세요. 하나도 통일되는 말씀이 없어요. 이 경전에서는 이 말씀, 저 경전에서는 저 말씀 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이게 법이다 할 만한 그런 법이 없어요. 만약에 고정된 법이 있다면 그건 불교의 무상과 무아의 법칙, 연계의 법칙이 맞지 않아요. 이게 법이라고 할 만한 어떤 실체가 있다면 그 사람은 실체론자잖아. 법이 없기 때문에 인연 따라 대기설법 하신 거라. 그러니까 대기설법 가운데 이 말이 맞냐 저 말이 맞냐 헤맨 사람들은 그 근본 대의를 놓친 거야. 제가 그러잖아요. 뛰어난 의사가 처방을 내려서 무좀 걸린 사람한테 무좀약 처방, 위장병 걸린 사람 위장약 처방했는데 후대 사람들이 그 약 처방만 보고 어느 질병에 처방한 건지 모르고 왜냐면 그 장소에
그 법회 장소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암 환자가 무슨 피부병, 경전, 피부병, 효과적인 피부병 처방을 보고 그 약만 처바르고 있는 꼴이라니까. 그래서 선이 나온 거예요. 경전에 의지하지 말라. 부처님이 쓰고 있던 그 마음은 우리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다. 요즘 현대인이라면 이런 말 분명히 알 텐데. 지금 우리한테 있는 의식은 지금 현재 의식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망상이야. 이 현재 의식을 떠나서 이 현재 의식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과거와 미래라고 하는 개념들이 여기에 성립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게 마음 땅 심지라고 하는 거야. 이 현재 의식. 그래서 이 마음이 바로 부처라고. 선이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이 현재 의식 때문에 뭡니까? 우리가 바깥에서 들었던 정보, 2600년 전 카필라성, 고타마 시타르타, 불교 이따의 개념들이 여기 성립하지.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주인이라는 거야. 수처작주, 입처개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선이 당당해지는 게 바깥에 한 물건도 없다고 하는 거야. 이거밖에 없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일로 돌아와라, 일로 돌아와라는 거야.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서 즐거운 저 언덕에 오르는 것은 이 깨달음의 길로 가는 것은 모두 부처님의 대자비 은혜를 있기 때문이니 한량없는 목숨을 바칠지라도 그 은혜의 10,000분의 1조차 갚을 수 없다. 이건 약간 뻥입니다. 근데 공부해보면 가끔 울 때가 있어요. 종교적인 그 감성에 부딪힐 때 감정적으로 표현되는 게 웃음과 울음이라고 하는 감정적 표현이 있거든요. 깨달음의 순간에 이게 있어요. 웃음은 너무 기가 막혀서 어이가 없어서 우는 거고, 울음은 뭐냐면 이게 숭고미하고 인간이 접촉될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감정은 그래요. 그래서 공부 모임에 보면 막 특히 보살님들이 좀 감정적이잖아요. 막 울어요. 근데 본인도 몰라 자기가 왜 우는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세요. 남자들은 혼자 골방에서 울지. 알 수 없는 이 뭐 충만감이라고 할까? 그 때문에 막 울어요. 공부하는 재미가 있어요. 자, 자, 이는 새로 닦는 이가 부처님과 조사의 깊은 은혜에 감사해야 함을 밝힌 것이다. 이게 대승기신론에 보면 본각신론이란 말이 있어요. 본래 깨달음인데 새롭게 훈습해야 된다. 이게 도노 점수예요. 도노는 본래 깨달았기 때문에 단박에 깨치는 거야. 수행 점체가 필요 없어요. 본래 깨달았기 때문에 본각이기 때문에 도노예요. 근데 아까 말했던 조건나 버릇은 새롭게 훈습드려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그걸 마른 지혜, 거친 깨달음이라. 깨닫기는 깨달았지만 아직 이게 활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는 새로 닦으니까 이거 견성한 다음에 새로 닦는 이가 부처님과 조사의 깊은 은혜, 이 방편서를 이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놓고 송입니다. 왕이 보전에 오르시니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네. 왕이 보전에 오른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부처와 조사가 출세해서 이 법을 드러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왕의 자리에, 아까 법이 법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세간상이 상주한다. 이 차별 그대로가 법이 되는 거예요. 이 부처님과 조사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이 안심인명하며 살 수 있다. 이 방편,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방편설이라고 하는 건. 그 상황에 맞게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 설한 소리지 이것이 실법이라고 하고 잡을 게 없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바로 그 얻지 못한 그 마음이 있다고요. 절대 300만 년 수행해도 변함없는 마음. 이 소리 듣는 게 명상에 몇십 년 명상 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달라지겠습니까? 네? 이 마음이 있다고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값을 몰라봐요. 이게 아니고선 지금 뭘로 보고 뭘로 듣고, 네? 지금 주변 상황의 변화를 뭘로 알고 계세요? 대구도 비가 오는 모양이네. 수해 안 입어야 될 텐데. 자, 긴 시간 너무 장시간 저 혼자 떠들어 죄송합니다. 자, 잠시 쉬겠습니다. 네.